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말씀에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꽤 방대하고 좀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면 바벨론이란 그 말의 의미, 즉 어떠한 바벨론의 형태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와 관련되어진 꽤 많은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설교의 내용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간략하게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다. 대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되었으며, 그 다음에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고, 되었으며, 되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되었다라는 말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전에는 악마들의 거처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었고, 전에는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더러운 악령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었으며, 전에는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란 이 주석책에서는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을 일컬어서 악한 영, 즉 악한 천사들의 소굴이 바벨론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악한 천사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한 천사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역으로 표현하게 되면 전에는 선한 천사들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이 되었다라는, 악한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였었는데 지금은 사탄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단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언제 그럼 이런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원래는 선한 천사들,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 이제는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 사탄의 대리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질되게 되었는가? 언제 이런 큰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관련되어져서는 저 오늘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기에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좀 내용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굿뉴스 데일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그 다음에 교회의 세속화라고 그러죠. 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주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더니 그리고 이 4세기 말엽으로 가게 되면 이 기독교회가 제국의 종교, 즉 로마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핍박받던 그 교회가 이제는 핍박하는 교회로 변질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뭔가 하게 되면 31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공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되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배본철 교수의 교회사 특강 5번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제목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의 제목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콘스탄틴 이후 교회의 세속화 그러죠. 언제 교회가 변질되게 되었는가? 교회가 변질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기점이 언젠가 하게 되면 콘스탄틴 이후입니다. 콘스탄틴 누스의 기독교 공인,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세속화, 그죠? 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하게 되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교회의 세속화라는 굿뉴스 데일리에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느껴진 것은 황제 자신이 교회를 다스리기로 결정한 때였다. 콘스탄틴이에요.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보내는 모든 공문서에는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죠. 여기서 변질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세속화된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변질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 어쩌면은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고라 제메도 보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만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유사 기독교이며 가짜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은 콘스탄틴 누스 황제가 313년에 그가 종교의 자유를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일어났었던 세속화의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유사 기독교, 기독교와 비슷하긴 하지만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은 가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로부터 성경적 사도적 교회는 사라지고 원래 순수했던 기독교회,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 세워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그 성경적 사도적 교회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 두 얼굴을 가진 단체가 유럽과 세계를 지배했다. 정치와 종교가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입니다. 그죠? 이것을 유사 기독교라고 해요. 이것은 종교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격도 함께 띠고 있는 이 두 얼굴을 가진 어떤 단체가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단체가 뭔가 하게 되면 이름하여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아주 면밀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유사 기독교이고 가짜 기독교이지 성경에 나오는 성서적
사도적 교회라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책 하나 보이시죠? 릭 존스의 여러분들이 공저로 쓴 책인데요. 정동수 또는 박록찬 이 두 분에 의해서 이 책이 번역되었는데 책의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제목이 뭔가 하게 되면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그랬어요. 천주교 카톨릭은 기독교 성경적 사도적 교회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더니 거기에 약간 이게 뭐 부의표하고는 뭐라고 썼을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 카톨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쟁투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콘스탄틴 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세상이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콘스탄틴 누스 황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 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교의 교리, 이교의 의식, 이교의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뭐하였다? 혼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예배와 그 다음에 이교의 교리와 의식과 미신이 함께 어우러져 혼합된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벨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탑을 쌓던 이들을 징벌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 혼잡이란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게 되면 바벨입니다. 그것처럼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에 그 다음에 이교의 교리와 의식과 미신이 들어와서 함께 섞인 곳, 그것이 뭘까요? 바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카톨릭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단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제약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명한 바벨론의 정체, 그리고 캐톨릭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캐톨릭이란 이 단체, 종교 단체는 어떤 곳인가 하게 되면 큰 성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이고 그가 이 땅에서 노력해 세운 노력의 기념탑이 캐톨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악한 영들이 모이는 소굴, 사탄의 대리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캐톨릭의 진정한 성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곳 캐톨릭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캐톨릭은 이교의 교리와 의식이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에 섞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 바벨론 안에 아직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그곳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중점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과 그 가족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나가라고 외쳤던 그 기별과 함께 비교하면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나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창세기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이렇게 합니다. 성 밖으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어디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의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 라고 했었을 적에 나오라는 이 기별은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물리적 공간, 즉 캐톨릭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그렇죠. 어디로? 물리적 공간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그 밖으로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끌어 내라고 그럴까요? 이 성이 제약 중에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죠. 그들이 이 성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물리적 공간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게 되면 물리적 공간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때 그 가운데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멸망을 당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의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전에 아주 흥미로운 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다 소개해 드릴 마음은 없고요. 삼풍백화점 구사일생 주방장 기부왕 사장님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종평 사장님인데요. 이분이 47인가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부활동을 지금은 이제 한 51쯤 되었겠네요. 기부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분이 신문기사에 떴는데요. 이분이 원래가 삼풍백화점에서 중국집인가요? 거기서 뭐라 그러죠? 이게 주방장이 있잖아요. 그죠? 요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봤더니 그가 백화점을 나온 시점은 바로 붕괴되기 30분 전쯤이었을 겁니다. 주 씨는 인근 호텔을 지나갈 때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당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직원들과 함께 아직 함께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995년 6월 29일 17시 57분경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무너진 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죠? 삼풍백화점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때 무너졌을 때 사망자가 502명입니다. 부상자는 937명입니다.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피해액은 2,700억 원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서 502명이 죽는 처참한 참사가 삼풍백화점 참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실종까지 포함하게 되면 508명이 사망자가 있었고요. 부상을 당한 이들은요. 어떤 이들은 좀 경미했었겠지만 저 건물이 무너질 때 부상을 당했으니까 대부분은 아마 중상으로서 어쩌면 지금까지도 불구의 몸으로 불편한 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죠? 나온 사람은 살아났지만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많은 이들이 죽었든지 그 다음에 크게 부상을 당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곳 바벨론에서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에 뭐가 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었다면 이제는 사탄의 대리자, 사탄을 따르는 이들이 악한 영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인 캐톨릭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도 함께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물리적 공간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비를 더하시며더라.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텐데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는 어떻게 할까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을 잡아 당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는 큰 딸의 손과 작은 딸의 손을 잡아당겨서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구원해 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롯의 가족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가게 되면 사해 근처에 이 소금기둥이 있는데 이 소금기둥을 일컬어서 롯의 처의 소금기둥이라고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 같죠? 딱 사람이 서서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어디로 나오는데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나왔었지만 그죠? 그가 뒤를 돌아보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소금기둥으로 변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의 몸은 죄송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아니고 부조화 선지자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몸은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나왔었지만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의 문제일까요?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부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의 정신적 공간으로부터 나오라.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몸은 떠났는데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떠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떠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옛말에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때 어디로부터도 나와야 되는가 하게 되면 정신적 공간으로부터도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의 정신적 공간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벨론의 정신적인 요소란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이 가르치는 가르침,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정신적 요소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정신적 요소, 즉 바벨론의 가르침과 교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중요한 교리가 뭔가 하게 되면 이것입니다. 대정투 588페이지.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월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영혼불멸설을 통해서 일월 신성설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요일 신성설은 일요일 예배, 즉 주일입니다. 일요일을 거룩한 날인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주일로 삼아서 하는 이런 모든 행위를 일요일 신성설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예배를 도입한 것, 일요일을 거룩한 것처럼, 신성한 것처럼 여기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영혼의 불멸, 영혼은 몸은 죽어도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리키는 영혼불멸, 이 두 가지가 사탄이 이 그 큰 바벨론에 불어넣어준 가장 강력한 사탄의 두 오류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자, 이 가르침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정신적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정신적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게 되면 계시록 18장 3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러죠. 여기서 만국이란 말은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는 바벨론이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를 일컫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추석책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하였다. 이것은 바벨론의 기만적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이 진노의 운명의 진노의 포도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종교적 요구를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이 미혹이란 말이 뭘까요? 미혹이란 말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두뇌가 전두엽이 마비되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거짓된 교리에 우리가 미혹되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인지 그 다음에 가짜인지 오류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르침 가운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영혼불멸설인데요. 이 영혼불멸설은 대쟁투 5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류의 타락 후 사탄은 그의 사자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멸성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죠. 여러분, 인류의 타락 후 사탄은 그의 사자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멸성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라. 이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유혹할 때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죽지요.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사탄에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죽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그래? 그랬겠죠.
사탄이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야, 몸은 죽어도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야. 절대로 죽지 않아. 몸은 그냥 껍질일 뿐이야. 껍데기일 뿐이야.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야.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이 영혼 불멸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미혹당한 사람들이 죄인이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영혼이 불멸하니까 죽은 사람의 선한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갈까요?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었겠죠.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갔는데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그 지옥에서 유황불에서 지글지글 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 한번 넣어보세요. 10초도 그 불 위에 우리의 손가락 하나도 두지 못할 터인데, 우리의 신체 전부를 그 뜨거운 유황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이 던져져, 우리가 영혼이 던져져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지글지글 탄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탄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인간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그죠? 그래서 영원 불멸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면 영원 지옥설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그 지옥에 가서 죽지 않고 끝까지 유황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영원 지옥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영원 지옥설은 그러면 무엇을 인류에게 가져왔을까요? 이 영원 지옥설은 대쟁투 536페이지에 영원 지옥설로 말미암아 초래되어 온 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이 영원 지옥설로 말미암아 인류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영원의 불멸설을 믿는 순간에 영원 지옥설을 믿게 되고, 영원 지옥설을 믿는 순간에 그것으로 인한 그 엄청난 피해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 피해는 뭔가 하게 되면,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고 동정이 넘치는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품성이 미신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봐야 60년, 70년, 80년 밖에 살지 않는데, 그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태운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어떤 지식인들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악마이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계시지 않는 것이 낫지. 그래서 무신론으로 빠져버립니다.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빠져들게 되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무서운 견해는 수천 아니 수백만의 해이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냈다. 신앙을 떠난, 완전히 신이 없다라고 해서 신앙을 떠난 이들, 그 다음에 해이론자들, 신앙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설은요, 영원 지옥설로 가고, 영원 지옥설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수많은 해이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양성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정말 무서운 큰 바벨론의 교리 가르침입니다. 캐톨릭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바벨론의 거짓된 가르침과 교리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창세기 19장의 역사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뭔가 하게 되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족속이 생겨나는가요? 모압 족속이 생기죠. 암몬 족속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들입니다. 큰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같이 잠을 잤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둘째 딸이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더니 또 잠을 잤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정말 처참한 일이, 정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내용과 관련되어져서는 주석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방책을 통해 롯의 딸들이 그 다음에 소돔의 악한 영향을 받았음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이들의 몸은 소돔과 고모라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골에 들어가서 숨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소돔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더불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은 정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이 악한 영향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영향일까요?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 이것이 그들의 문화이잖아요. 그죠? 그 문화에 그곳에 살면서 그들도 모르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역사적인 장애물이 되는 이들이 이때에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백성, 나오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의 문화적 공간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캐톨릭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공간, 즉 캐톨릭의 가르침, 캐톨릭의 교리,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캐톨릭의 문화적 공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캐톨릭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신앙과 문화와의 관계를 잠깐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긴 시간을 다룰 수는 없지만 시대의 소망 8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앙과 문화가 어떤 긴밀한 영향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819페이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사장들과 간원들에 관한 모든 것, 곧 의복과 간습과 의식과 유전들이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의복, 간습, 의식, 유전, 이게 다 뭘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문화입니다. 우리는 백인문제교라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가 갓 쓰고 도포,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거든. 이게 우리의 의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옷을 딱 어떤 의복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한국 사람, 그죠?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이 사람은 중국 사람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의복 속에 한국의 문화와 의복 속에 일본의 문화와 의복 속에 중국의 문화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복, 간습, 의식, 유전 이 모든 것들은 문화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이 문화가 그 다음에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기에 부적당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세상의 빛이 되기에 그들은 부적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적 공간에, 즉 캐톨릭의 문화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했었을 적에 그 말의 의미는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문화적 공간에서 나와야 되는가? 공동번역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너졌다. 대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여러분,
악마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로 변질되어지고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새들의 집이 된 이곳 바벨론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악령들의 문화, 더러운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화에 깊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금묵자흙이란 말 알고 계시죠? 이 금묵자흙이란 말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입니다. 라고 그러죠. 우리가 더럽고 미움받는, 그리고 더러운 악령들이 있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적 공간으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즉 캐톨릭의 문화는 어떤 것인가? 이 바벨론 캐톨릭의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중요한 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또 다른 하나의 문화, 즉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대의 소망에 있었던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들의 그 의복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한 가지인 의복에 관한 문화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입는 그 설교 가운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런 옷들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목사님들이 이런 옷들을 입고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나쁜 일일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복장하고 비슷하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목사 가운, 설교 가운을 입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런 옷들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바벨론의 문화, 캐톨릭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식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 시 목사의 예복, 가운 착용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내용 가운데 보기만 해도 품위가 넘치는 카톨릭의 잔재인 이 페스버는 그러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는, 예복을 입는 것은요, 캐톨릭의 잔재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교회의 권력으로 자라게 하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것을 입는 것은 자기의 교회의 권력, 목사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목사의 권위를 드러내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권력, 교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야. 목사의 권위를 그들이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면서 이것을 교회를 권력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아주 작은 시작이 뭔가 하게 되면 이 목사 가운을 입는 곳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복장을 도입하여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시도는 권위주의적이며 그 다음에 사제주의적인 발상이다. 사제주의가 뭐예요? 신부주의적인 발상이다. 천주교 캐톨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캐톨릭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본래 카톨릭 교회는 소그룹 운동을 진행하지 않고 제도적 교회를 고집했었다. 캐톨릭의 문화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 하게 되면 미사 제도입니다. 모든 이들이 성당에 모여서 미사를 통해서 그들의 공적 예배, 제도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죠? 어떤 소그룹 모임, 사도시대 때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들, 성경 모임, 이런 모임들이 캐톨릭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는 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소규모의 성서 모임을 진행했고 경건주의자들은 소그룹 기도운동을 많이 강조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웨슬리와 같은 이들은 집단화된 성공회에 대항하여 영성을 강조하는 소그룹 목회를 지향했다. 개신교의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소그룹입니다.
원래가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도 이런 소그룹의 소규모의 함께 모여서 연구하는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소그룹 목회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왜? 소그룹 목회는 영성을 강조합니다. 제도적인 문화, 제도적인 예배, 그죠? 형식화된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성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소그룹이 개혁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었었죠.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초기 부흥의 원인으로 구역예배나 소규모 기도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크게 성장한 데는요, 구역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기도운동, 그죠?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원활하고 활발하고 왕성하게 펼쳐지면서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현대에 와서 소그룹이 사라지고 있어 현재와 같은 교회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소그룹들이 무너지면서 현대 한국 기독교에도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그룹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침체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될까요? 바벨론의 문화.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제도적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영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소그룹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 함께 교제하는 이런 소그룹적인 이런 교제와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교회는 침체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러한 문화적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기독교회, 초대교회, 사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집마다 모이면서 함께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웠던 그러한 모임이 있는, 소그룹의 모임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 한 장이 보이시죠? 이 사진의 위치가 어딘 줄 아시는가요? 예, 다니엘강 뒤편입니다. 다니엘강 뒤편인데 저희 집사람이 하도 농사를 짓고 싶어 해서 제가 여기 있던 그 모래들을 다 치워내면서 일부분은 제가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남겨두고 집사람이 그냥 뭐 재미로 뭐 상추라도 하나 심어 먹도록 제가 조만한 공간을 남겨두었는데요. 여기 이 위치 보이시죠? 뭔가 뭐 있는 것 같죠, 그죠? 작년 겨울이 오기 전에 집사람이 이곳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거기 뿌려서 뭘 먹고 뭘 추수하겠다고 뿌리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하게 자기 뜻대로 그냥 저기 뭔가를 심어서 뭔가를 좀 자랐어요. 자기 딴에는 뭔가 좀 자라나니까 겨울이 오니까 좀 안타까웠든지 저보고 비닐을 사다 주면 저기 덮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지금 여기 건물들이 있어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또 단미치고 거기에 뭐 비닐 하나 덮는다고 겨울에 그 살아남겠어? 그죠? 그 추운 겨울에 응달에 뭐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 덮어봐야 다 죽지. 그리고 제가 비닐을 사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어떻게 택배가 왔는데 택배에 어떤 택배가 비닐에 쌓여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비닐을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어붙여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제가 하루는 갔더니 말이에요. 비닐을 덮어놨는데 이 비닐 속에 있는 것들이 파랗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겨울에 그냥 지금 비닐 덮어놓은 거 보세요. 진짜 엉성하게 덮어놨잖아요. 그죠? 그 뭐 안에 있는 나물들이 지금 막 비닐에 다 다해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살아있는 거예요. 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서 그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비 올 때. 여러분 보세요. 다 살아남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담벼락 밑에 그 비닐을 덮었을 뿐인데도
그 허접한 비닐 때문에 그 안에 있던 그 나물들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비닐을 덮지 않았던 옆에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시죠. 여기가 비닐 덮은 부분들입니다. 옆에 비닐을 덮지 않았던 것들은요, 다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사소하고 이게 비닐을 제가 덮으면서도 이게 살 수 있을까? 겨울에 아마 다 얼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닐을 덮었어요. 그랬더니 비닐을 덮은 것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다 살아남았는데 비닐을 덮지 않았던 이곳은요, 다 얼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호리철이라고 합니다. 호리철. 죄송합니다. 이것을 호리철이라고 그래요. 호리철. 호리철이란 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리철이란 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근소한 차이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가 되는 것을 일컬어서 호리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는 털 호자입니다. 가는 털 호. 아주 가는 털, 너무나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이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조그마한 모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가지고 뭐 교회가 되겠어?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모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런 모임이 한국 기독교회를 성장시켰던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의 성장에 대한 꿈이 있다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될까요? 캐톨릭의 문화적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그죠? 제도적 그 종교, 예배로부터 나와서 함께 모이는 기도의 모임, 함께 모이는 성경의 모임, 그죠? 이런 교제 모임과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일조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